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인천시 남동구에서 열린 제1회 장애인 노래자랑 무대에 한 소녀가 올랐습니다. 당시 8살이었던 고담희 양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담희 양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서 있기도 쉽지가 않고요. 걷는 것도 혼자 살 수가 없는 그런 아이였는데요. 그런데도 이 아이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가수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상황에도 늘 무대 위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 보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이 8살짜리 꼬마 아이가 용기를 내어서 이 남동구 장애인 노래자랑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치마비를 앓습니다. 하치마비. 다리가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뇌성마비를 앓으면서 혼자 서 있기도 어려운 이 소녀가 어떻게 무대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잠시 같이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2019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장애인 노래자랑, 당시 8살 고담희 양의 무대입니다. 무대 서는 것마다 좋아요 그러더라고. 담이가 노래 자신 있는 거 음원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냥 무대 세웠어요. 근데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이야.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야. 어머니가 뒤에서 이제 무릎을 꿇으시고 모습을 딱 감추시더라고요. 어떤 상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담이가 불렀던 노래도 기억하세요? 꿈꾸지 않으면. 그때 그 순간으로 가봤습니다. 담이야 안녕. 오늘 선물 뭐 받고 싶어요? 사는 키 잘났어요. 그냥 노래를 하고 있는데 내려가고 싶어요. 엄마는 뒤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습니다. 아이의 노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건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부르는 노래 가사가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이 아이가 묵묵히 노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 아이를 붙잡아주는 엄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딸이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엄마가 무릎을 꿇고서 뒤에서 아이를 붙잡아주며 끝까지 지탱해주는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대 위에서 빛나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화려하게 조명을 받고 큰 박수를 받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을 주목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화려한 무대 뒤에 그런 무대를 가능하게 만든 숨겨진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것이죠. 앞에 선 이들이 빛날 수 있도록, 빛난 무대를 가질 수 있도록 묵묵히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숨겨진 헌신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시면 이렇게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가를 느끼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유명한 인물들에게 주목하기가 쉽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통독하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에서 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거의 대부분 모세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론 정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에 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는 그런 여호수아서 말씀 같은 그런 본문들을 보시면 거기에도 주목되는 인물들은 앞에 선 사람들이죠.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띕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구석구석에는 사실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사람들, 묵묵히 헌신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에스라서 1장과 2장 전체 내용을 살피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명단 속에 이 이름 속에 담겨진 신학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단순한 이름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명단 가운데 있음을, 이 족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었는데요.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느 지파 사람들이었습니까? 돌아온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죠. 남유다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소수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고 있었습니까? 유다 지파라고 부르는 게 정확합니다. 유다 지파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에스라서에 기록된 11명의 지도자의 명단을 느헤미야서는 12명으로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계심을, 온전한 당신의 백성으로,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일으키고 계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2장의 시작 부분에서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러 명단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2장의 마지막 부분 64절부터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았지만 사실은 오늘 설교의 내용은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3절부터 63절까지 여러 이름과 명단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개 정도로 이 명단들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깐 성경을 좀 보십시오. 가지고 계신 성경을 좀 보시면 3절부터 20절까지 금세 눈으로 보아도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3절부터 20절까지 어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자손이죠. 어느 집안 자손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 자손인가 이 기준에 따라서 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묶어 놓았습니다. 누구의 자손인가 하는 것으로 그 집안과 돌아온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20절까지 모든 구절이 누구누구의 자손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가문별로 이름을 묶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는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문도 있지만 더불어 지역입니다. 출신 지역에 따라서 이름들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어느 지역 사람 몇 명, 그리고 또 누구의 자손 몇 명 이렇게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35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을까요? 왜 이렇게 나누어서 이 가문별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이 이름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사실은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주장을 펼치지만 납득하고 받아들일 만한 설명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명단은 집안과 가문별로 20절까지 묶여 있고요. 또 출신지별로 또 집안별로 35절까지 묶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족보를 지나가면 이제 36절에 이르러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36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족보들입니까?
제사장의 족보입니다. 36절부터 39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디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는데, 먼저 예수아, 제사장 예수아가 속해 있는 여다야 자손이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973명이 돌아왔죠. 두 번째로 임멜 자손은요 1052명입니다. 또 바술 자손은요 1247명이죠. 그리고 우리 하림 자손은 하림 자손 몇 명이에요? 1017명입니다. 자손을 많이 낳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사장 돌아온 숫자가 몇 명입니까? 바로 나오셔야죠. 이 정도는 많이 돌아왔습니까? 이 정도는 바로 계산이 되셔야 치매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합계가 모두 4,289명입니다. 제사장 자손이, 제사장 가문이 4,289명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64절 말씀해 보시면 돌아온 모든 백성들의, 모든 유다 백성들의 총수가 기록되어 있었지요. 2절부터 63절까지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각 가문과 지역별로 이렇게 명단을 정리한 후에 64절에서 그들의 총 숫자를 기록하는데, 돌아온 백성들의 총 합계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42,360명입니다. 그러니까 42,360명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중에 제사장이 모두 몇 명이었다고요? 4,289명. 약 얼마입니까? 10분의 1가량이죠. 약 10%가 조금 넘는 그런 제사장들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숫자가 돌아왔는데요, 저 같은 목사들이, 이렇게 사역자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는데, 40절부터 4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샬롬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0. 여러분, 이 레위 자손 중에 호다위야 자손은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호다위야 자손 74명이죠. 두 번째 노래하는 사람들인 아삽 자손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118명입니다. 그럼 문지기 자손들은요? 139명이었죠. 여러분, 너무 계산하느라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합쳐서 모두 341명이 돌아옵니다. 레위 자손들이 341명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4,289명이었고요. 레위 사람은 341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이상하셔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4,200명이 돌아왔는데 레위 사람들은 340명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레위 사람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더 많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적은 숫자가 돌아오고 있는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레위인들이 이렇게 적은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사장처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지위도 좀 있고 대우도 좀 받고 나름대로 입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많이 돌아오지만, 4,289명이 돌아오지만, 하지만 수고를 많이 하면서도, 애를 많이 쓰면서도 사람들 앞에 잘 드러나지 않고요, 인정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레위인들이 주로 하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 자손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에 짐승을 잡을 때에 도와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살점을 다 떼내고요, 가죽을 벗기고 뼈를 정리할 때 힘들고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제사가 순조롭게 드려지도록 뒤에서 모든 수고를 돕는 그런 역할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릴 때 찬양대를 섬기는 일을 이 레위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 것, 또 성전 안에 있는 방들을 관리하는 것, 또 제사를 위한 여러 가지 집기들을 챙기는 것, 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 전부가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많이 돌아옵니다. 4,200명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수고는 많이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역할을 했던 레위 사람들은 10분의 1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고 대접을 받고 예우를 받는 일들은 나서서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은 어떻습니까? 별로 하려고 하지 않죠. 자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명단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 다음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명단과 이런 인원들이, 이런 기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무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줄 때 열심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소홀해지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무리가 이어서 등장하고 있을까요? 자, 43절 말씀인데요.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옅 자손과. 여러분,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느디님 사람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몇 명이 돌아왔는지가 본문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이 하나하나 나열되면서 43절부터 54절까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55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의 이름이 기록되는데요. 그 신하들의 자손의 족보가 55절부터 57절까지 이어지고요. 자, 그리고서 그 다음에 58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5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을 다 합쳐서 몇 명이었다고요? 392명이죠. 이 두 그룹을,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을 합친 숫자가 400명이 조금 못 되는 그런 인원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두 개의 그룹이 어떤 그룹일까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같이 묶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같이 묶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같은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그룹 다 성전에서 막일을 하던 종들이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경무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주로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방인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누가? 기브온 사람들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서 그 땅을 차지해 나아갈 때 그 땅에 살던 기브온 사람들이 오래된 떡을 가지고 다 해진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서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 우리가 동맹을 맺으십시다, 우리 화친을 맺으십시다, 이렇게 속이죠.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기브온 사람들이었는데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살리기로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게 됐는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던 것이죠. 살려는 주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종으로서 성전에서 함께 섬기도록 그렇게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느디님 사람들이다 성경이 부르고 있던 것인데요. 이 느디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주어진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쳐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성전 봉사를 위해서 바쳐진 사람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를 도와서 성전을 섬기던 망리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돕는 종이었으니까 사실 레위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일을 했었겠지요. 중요하지 않은 잡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레위 사람들도 341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망리를 하던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과 느디님 사람들이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91명이 더 돌아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느디님 사람들이, 솔로몬 신하의 종들이,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유가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도 안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사장처럼 대접을 받으면, 예우를 받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것들을 알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주저하는데, 그런데 성전에서 망리를 하던 그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레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돌아왔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이 돌아온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 땅에 살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이 종교를 섬기든지 너희들의 종교를 섬기든지 자유가 주어져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 땅에 사는 것보다 뭐가 더 나은 게 있겠습니까? 돌아가면 하는 일이 막일입니다. 잡일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돕는 허드렛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돌아오는 것입니까? 돌아가서 대우를 받습니까? 인정을 받습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까? 그런 것들도 없는데 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다시 가봐야 종살이밖에 할 것이 없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이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어떤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막일이었지만, 잡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성전에서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였을까요? 그 이방인들이었던 그 종들이 성전 안에서 어떤 은혜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죠. 비록 성전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을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고백들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의 성전에 거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집에 거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막일이라 하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성전에서 섬길 수만 있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종이라고 하대하고 천하게 여긴다 해도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전에 거하기를 기뻐하면서 성전에서의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이 느디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디님 사람들처럼 성전에서 섬기던 어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의 고백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네. 여러분, 아마 느디님 사람들의 심정이 바로 이 고백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대접보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선택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고라 자손도 느디님 사람들처럼 성전에서 문지기와 찬양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7편에도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도 간절히 사모하며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 왕궁에서 모든 풍족한 것을 누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그 화려한 영화와 모든 부귀를 누렸던 그런 임금이, 그 다윗이 지금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말하고 있던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 느디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레위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돌아와야 할 그런 어떤 목적과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와도 귀한 대접을 받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될 일은 전혀 있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돌아오면 그저 막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레위 사람들보다 더 귀한 믿음을, 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들은 종들이었습니다. 원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종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성전에 섬기면서 그 성전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성전에 속한 자로 평생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려면, 정말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교회 안에 느디님 사람들과 같은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곳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분 앞에서 맡겨진 역할과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 한번 보십시오. 조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정죄합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모습으로 전락했습니까? 15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치며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였던, 복음을 전하였던 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진탄받는 대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바른 신앙으로, 바른 경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한 것, 그것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이 다 쏟아져 있고 향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몰라주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길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대접해 주지 않아도 내가 맡은 일이 특권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느리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은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500년 전 그때에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한쪽에서는 거절합니다. 싫어합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생각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느리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감당하는 거죠.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길을 나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소수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레위 지파 가운데 341명만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온 느디님 사람들 391명의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과 함께 느디님 사람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집니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집니까?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며 그런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갈 때 이 땅에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며 반드시 그렇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의 고라 자손들의 고백들처럼, 시편 27편의 다윗 임금의 그 찬양과 믿음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과 비교할 수도 없다는 그 감격과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갔다, 기꺼이 믿음의 길로 나아갔던 느드님 사람들처럼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분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심을 붙잡으며 믿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고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